영적 회복.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모든 시발점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당신에게 일어나라, 의기소침한 마음을 잡아서 밖으로 집어던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발점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때의 시발점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면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주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감은 기적 같은 능력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시발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일어난 후에 생명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하는 삶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극복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때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당장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모든 시발점마다 성령의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발점이란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 우리들의 사명과 같은 일의 동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는 신앙적인 행동에는 인간적인 면들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 인간적 동기로 주님을 따르다 배신까지 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챔버스는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중 일어나라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시발점이 영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꿈과 소망들이 깨어졌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그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절망,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이 절망이 새로운 시발점이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이런 생명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묵상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주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던 기적의 사건을 오늘 묵상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환자는 순종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집에 갇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집 대문 앞에 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거부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물은 발코니 위까지 차올랐고 또 다른 보트가 구조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다시
그 구조를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물이 차올라서 이제는 굴뚝 위에 올라앉은 이 남자에게 헬리콥터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또 거절합니다. 결국 물이 차올라 빠져 죽게 된 남자는 신통치 않은 표정으로 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솔직히 자네가 여기까지 온 것에 내가 놀랬네. 자네를 구하려고 2번이나 보트를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말이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영적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디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동기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에 움직이면 영적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작정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시기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첫 발을 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움직이라는 것이죠. 챔버스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챔버스는 영적 암흑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구한 대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 암흑기에서 챔버스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말씀을 의지해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그 손을 반드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는 무작정 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 가까이 내미시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찾은 줄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더군요.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셨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게 오셨더군요. 저는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